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며 주께 나아가길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깨끗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선우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 저희의 무능함, 저희의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 도우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들어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진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사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긍휼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안에 애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전들어 주기로 도시옵소서. 주님 도시기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들어 주기로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심과 전력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들어 주기로 주옵소서. 주님 주기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기로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주의 안식일을 기뻐 지키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아주시사 하나님 주께 간구하고 바라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희락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괴롭고 힘든 세상 속에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은 주께 있는 줄로 믿고 주를 소망하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종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외롭게 두지 말아 주시옵고 주께서 굳건히 붙드시사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의 열정과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비록 이 자리에 소수가 모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과 열정 있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회복의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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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간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9장 찬송입니다. 얼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성성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다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진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확실한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먹이시고 입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먹게 하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 은혜를 갈급해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주의 잔치를 배설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풍성케 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갈급하고 결핍된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음을 저희들이 몸으로 체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셨고 주님은 우리들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멀리 떠나갔던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를 굳건히 붙잡아야 될 때임을 알고 깨어 경성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설 수 없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함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바르고 곧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없이 홀로 섰다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보다 빠른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겸손하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스스로 정결해야 될 때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 모두가 다 절제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가운데 설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오랜 결박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묶인 줄을 풀 수 없고,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해결책이 없음을 주여 저희들 절실히 느낍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 모두와 온 세계에 필요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의 교회와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명을 중히 여기시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엎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먹이시는 주의 마르지 않은 샘물이 오늘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배부르지 못할 것을 향하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향해 우리가 힘썼던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온전한 생명의 생명수가 주님께로부터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들으며 성령으로 그의 마음이 만져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저희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소리나 나의 마음속의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면류관과 이 땅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복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반짝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궁핍한 가운데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처럼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온전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삿된 것들을 태워버리는 역사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는 복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불같이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기를 소원하오니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자리에는 우리 주 주께서 주장하시는 예배와 온전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하나님 앞에 드릴 향기로운 기도의 예물이 올려질 수 있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나 살아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 좀 하시죠. 예,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 사순절 기간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절제하고 또 겸손해지는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금식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 미디어 금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디어 많이 보시지 마시고 아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과거에 보던 거에 한 절반 정도를 줄여서 경건한 일에 힘쓰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부활주일 전에 3월 29일부터 4월 3일은 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6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예배로 나오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그렇고 보면. 그런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 참석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있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벽에 하루만이라도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온 광고라 여러분들께 광고 드리는데요. 한인회에서 그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아틀란타 희생자 추모 및 아시아인의 삶 보호 촛불 집회를 한인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소수민족 연합회가 있대요. 그래서 소수민족 연합회가 같이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 중에 아틀란타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특별히 한인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8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인들이 다수를 차지했고요. 인종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이 코로나 이후에 아시안계를 향한 이 폭력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마 이 한인의 차원에서 또 소수민족연합회, 아시아계 소수민족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멤피스 지역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미 전역 각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께 광고를 부탁을 하셔서 당회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여러분들께 광고를 합니다. 오늘 저녁 6시 15분부터 7시 15분이고요. 그리고 쉘비팜 비즈니스 센터라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셔서 가시고 가실 때 마스크는 꼭 준비해 오시랍니다. 물과 촛불은 주최 측에서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광고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목회자가 집회를 선동하는 것 같아가지고 광고가 되게 힘드네요. 근데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러 가시고요.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와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은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자주 읽는 성경 본문입니다.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 기간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금식에 관한 구절들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구절들을 함께 읽고 또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함께 보는 것은 원래라 그러게 되면은 한 두세 주 전서부터 사순절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설교 스케줄을 잘못 짜는 바람에 딱 한 번밖에 사순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순절에 관해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엘이 이 말씀을 선포한 시기에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마구 살아가던 그런 시기죠. 사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산다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주중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게 되면 주일날 마음 먹고 주일날 생각했던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 먹었지만 사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조차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도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숙제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누구도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우리가 또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씻는 일들을 반복해야 하고 또 예배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교회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예배제도를 세우신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안식일만을 지키지만 사실을 원래대로 하게 되게 되면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깨끗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그런 무릎꿇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냥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즉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11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찬송하고 그냥 예배하는 일들을 습관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과 동일시 여겼어요.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을 중시 여기라는 이런 목사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습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악된 인생 가운데서 바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생명과 동일시 여겼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안식일관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예배의 일입니다. 요엘이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몸만 나와가지고 성전의 문턱만 밟고 있다고 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습관을 따라하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생명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과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매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와 버타고 살고 있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결함을 얻고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예배는 생명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52주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예배가 되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우리에게 힘되시고 능력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요엘은 12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경고이자 또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표준 세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2절을 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행여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 여호와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지 누가 아느냐.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 성경은 좀 어렵게 써 있어가지고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죠. 이것이 요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라도라는 단어였어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로 번역되어 있죠. 표준 세번역에는. 사실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이 국어적 문법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라도라는 단어.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 저 이제라도라는 단어를 쓴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다 어디에서 썼냐면 선지서에서 썼어요. 선지서에서 쓴 이유가 있죠. 선지서들이 나타난 시대를 보게 되면 사실 마지막까지 몰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건강할 때 보게 되면 성도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성경으로도 충분한데 성경이 분명히 있고 제사장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될 때, 그래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라도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이 특별 계시는 멈췄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래요. 이미 주신 말씀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말씀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게 되면 지금의 우리 현실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현실과 거의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와 목회자가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진짜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라도의 정신이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살던 대로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제라도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베카마타라는 뜻입니다. 그 베카마타라는 것을 직역하게 되면 뭐냐면 그러나 이제 곧이에요.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라도라고 번역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나예요. 삶의 생활을 고수하고 싶고 지금 그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죠, 곧.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늦어가지고 지금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주께서는 아직 기회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그때까지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자각도 있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쉽게 우리 가운데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죄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한 번 짓고 두 번 지을 때까지는 있었던 양심의 가책이 네 번, 다섯 번, 여러 번 반복하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나는 어차피 이런 존재니까.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찬송가의 구절을 우리의 면죄부로 삼죠. 뭡니까? 우리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을까?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찬송가의 구절도 틀린 것이 아니고 은혜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셨는데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지금 곧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시로 기회를 제공하세요. 죄악 가운데 버타여 살거나 마음속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매번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제라도라는 단어와는 뉘앙스가 좀 다른 지금이라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께서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 그분의 귀한 성품 중에 하나이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무척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주를 찾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약속하셨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주님께서 예화로 드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날랐죠.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잘 살다가 다 날려먹었어요. 인생의 절벽 가운데 막바지에 몰려서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찾아오는 그때에 아버지가 집안에서 그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쫓아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식도 듣지 못하고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뭐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쓰라가 싫다고 재산 다 가지고 날라버린 그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멀리에 눈을 두고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기회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 두 팔 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수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목회자도 교회도 성도도 연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정말 아직 초신자와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떨어져 나간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 시기와 또 이 시기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또 모든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때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절벽에 몰렸다 그러는데 아무도 통곡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옷을 찢는 마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는 시기이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마스크로 입을 막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며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거죠. 그런데 더 깊은 곳에서 이 본문을 잘 해석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확실한 결단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옷은 과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찢어버리고 마음,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온전한 근본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옷을 갈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의 모습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죠.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과 버타여 사는 것들의 근본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겉의 회개가 아니에요. 근본으로부터의 변화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본으로부터의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확실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겉은 변화였는데 속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성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사는 이유가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마저도 변했으면은 겉사람도 변하겠죠. 그러나 주일날 이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는 겉사람의 옷은 매일 찢을 수 있지만 속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에 교회의 문턱만 벗어나게 되게 되면 다시 옛날에 벗어났던 옷, 찢었던 옷을 기워서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은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요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회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날리고 허리띠를 풀고 심지어는 채찍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이만하면 회개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셨어요. 겉은 찢고 채찍질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과거의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자존심과 자아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네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끝까지 굴복시키고 온전히 마음을 찢는 것은 주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숙제이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통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통회라는 단어는 그냥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속까지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속까지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자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니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깊은 곳으로부터의 변화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할 수 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음을 찢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될까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현실을 이야기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찢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은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될 뿐더러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을 찢는 행위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재앙을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3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가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겉모양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회개하는 것. 비록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애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돌이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재앙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마음을 찢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옷만 찢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재앙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마음을 찢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기에 모두가 다 이 일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가 이를 놓치지 않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가 누구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참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주 앞에서 정말 깨어서 경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 귀한 마음이 찢는 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앙을 멈추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면 그 상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기도하며 엎드려서 마음을 찢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새벽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한 자동차 또 우리의 직장의 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찢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밑에는 표준 세번역도 읽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행여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내려주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과 은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기까지 하실지 누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들에게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그대로 읽으면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기까지 하실지 누가 아느냐. 즉 제사,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가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리는 이 행위까지는 참 귀하고 소중한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 일의 성패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찢는지 안 찢는지에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허무히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께서 복을 베푸셔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사순절 때가 되게 되면 마음이 무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되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악한 것들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4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표준세 번역이 아니라 우리 본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이 우리들 마음에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가장 유명한 본문은 12절이죠. 그러나 왠지 이번 사순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4절의 말씀이 자꾸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또 지금 온 세상에게 있어서 바로 이 물음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끼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형식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형식 너머에 있는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는 주님의 깊은 뜻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이 멋진 옷을 입고 나와 주의 성전에서 두 팔을 흔들며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니라 과부가 또 세리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서 허름한 옷을 입고 성전 구석에서 드리는 그 기도와 예물을 더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이 사순절 기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와 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 온전한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음을 주여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비와 인애로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좀 세워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또 가슴을 찢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께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드려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가 있지만 그 중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될런지 하나님 그 중에 우리는 있는지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단 한 시간의 예배라도 허투루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단 1분에 드리는 기도라도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는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봤더니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더니 막혀있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원인이었고 주님 앞에 복을 받지도 못하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서지 못했던 것도 다 우리 때문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마음을 찢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회복을 선포하실 줄로 믿사오니 마음을 찢는 자들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의 허물이 아닌 나의 허물로 인해 주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내 십자가임을 저희들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 같이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의 몸을 주건마 주느냐. 너의 몸을 주건마 널 못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스스로를 찢고 온전히 주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저희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죄인 되었으니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게 죄인임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회개와 간구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찢어야 될 옷처럼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님을 하나님이 물질로 주께 고백합니다. 내가 살면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며, 하나님 내가 이 생의 자랑으로 삼았던 많은 것들은 결코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물질로 고백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드리는 이 귀한 기도의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새로운 능력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될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복의 근원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의 근원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마음으로 소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이 이루는 기적도 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병나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갈급하여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저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기도에는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주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귀한 교회는 하나님 교회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